민수기 4장 34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34절부터 49절까지 말씀, 오늘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4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앗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우리 어제 말씀 함께 나눴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저마다 맡겨진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맡았다, 내가 획득했다, 내가 얻어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죠. 어떤 자리든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일터든 그것이 교회든 그것이 어디든 하나님이 맡겨진 자리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갈 때에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되며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이 중심이 계신 곳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런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수천 년 전에 그 소중한 자리를 맡게 된 레위인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귀한 임무를 감당하는 이들을 계수하는 본문입니다. 회막 봉사에 참여해서 매는 일에 참여할 만한 30세부터 50세의 레위 남자들의 수입니다. 여자는 계수가 안 되죠. 그런데 이 계수 단위가 10단위나 100단위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000단위입니다. 그것도 수천 명에 달하죠. 그 수를 고앗, 게르손, 무라리 이 자손별로 따로 일일이 계수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 일일이 헤아렸습니다. 그래서 고앗 자손을 보니까 우리가 읽었지만 36절을 보면 2750명입니다. 3장 28절을 보면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가 고앗 자손의 남자의 수가 8600명인데 8600명 중에 2750명이 30세부터 50세의 수네요. 게르손 자손은 40절에 보니까 2630명입니다. 3장 22절 보면 1개월 이상의 남자의 수가 7,500명인데 그 중에 2,630명이 30세부터 50세 일할 수 있는 현역이란 말입니다. 무라리 자손은 44절을 보니까 3,200명입니다. 그들이 1개월 이상 남자의 수는 6,200명이에요. 그러니까 1개월 이상의 남자의 수는 가장 작은데 오히려 30세부터 50세 이상의 수는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남자 수 대비 계수된 인원이 무라리 자손이 가장 많은 거죠. 저는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일을 아셨기 때문에 이 수를 아셨기 때문에 손이 가장 많이 가는 회막, 성망의 이 뼈대, 골조를 담당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담당시키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라리 자손만 전체 남자 수의 절반 이상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다른 자손은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무라리 자손만 2분의 1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보니까 회막을 해체
하고 운반하고 설치하는 이 귀한 일을 담당하는, 그래서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이 장정수가 총 8,580명이라고 48절에 나와 있죠. 전체 이 1개월 이상의 레위인 수는 이 3장을 보면 22,273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8,500명이 넘어요. 거기다가 8장 24절을 보면요, 거기는 또 이 30세 이상이 아니라 25세 이상으로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서로 모순이 된다라고 하지만 그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오늘 사정과 모순되는 구절이 아니라 8장의 말씀이 25세부터 이 회막 봉사 현장에 투입이 돼서 5년간의 수습 기간을 거치면서 경험을 쌓고 30세가 되면 20년간 50세 때까지 봉사하는 것이라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25세부터 만약에 25세부터 개수는 안 됐지만 25세까지 포함을 해서 이상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 회막 봉사자 수를 계수하면 1만 명에 육박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만 명만 생각하다 보면 개수된 인원수만 보다 보면 와, 무슨 회막이 성막이 무슨 월드컵 경기장만한가 보다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죠. 이 회막의 크기는 기껏해야 길어봐야 50m고요. 넓어봐야 25m입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당시 일반적인 어떤 장막이나 천막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지만 10,000명 가까운 인원이 투입돼서 옮기고 설치할 만한 그런 크기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고아 자손이 2,750명이라고 했는데 성물이 몇 개 된다고 그걸 옮기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겠어요? 수십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한결 수월한 일이다 보니까 7장 9절을 보면 그들에게는 소와 수레를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 소와 수레가 필요 없는 일이거든요. 또 장막과 덮개를 담당한 게르손 자손 역시 물론 고아 자손보다는 많은 인원이 필요하죠. 하지만 2,630명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7장 7절을 보면 그들에게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회막의 뼈다를 담당하는 자손이 무라리 자손이죠. 무라리 자손은 아무래도 무거운 것들이 더 많습니다.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3,200명이나 됐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인원은 너무 많습니다. 100여 명이면 충분해요. 수백 명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잡아도. 그렇지 않아도 거기다가 7장 8절을 보면 그들에게는 술에 넷을 주고 소를 8마리나 주었습니다. 그래서 게르손 자손보다 2배를 더 준 거죠. 그만큼 손이 많이 가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고앗은 50명 이하면 충분하고요.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은 수백 명이면 충분합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그래서 총 많아봐야 500명이면 돼요. 4,500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의 8,000명 넘게 25세 이상까지 포함하면 10,000명 가까운 인원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다 계수하시고 나서 이거 너무 많네, 줄이자, 30대부터 40대로만 하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만히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이 초점을 두고 있는 것, 말씀이 관심을 두는 것, 즉 하나님의 관심사가 우리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평소에 살아가면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누가 제사 도구를 덮는 일을 담당할까? 그거 굉장히 거룩한 일인데 누가 성막을 옮길까? 거룩한 일을. 누가 험한 일, 무거운 기둥을 막 들어서 큰 공원을 세울까? 기둥이 세워져야 천막이 세워지죠. 아주 큰 공원을 세운 거죠. 누가 별로 힘이 좀 약해가지고 가벼운 밧줄이나 그냥 들고 옮길까? 조그만 정이나 가지고 옮길까? 그래서 적은 공원을 세울까? 또 누가 나머지 대다수는 뭐 하겠어요? 수백 명만 투입하면 나머지 수천 명은 뭐 하겠습니까? 별로 하는 일 없어요. 뭐 조를 짜서 움직이더라도 나머지 대다수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자리만 지킵니다. 누가 그런 일을 담당할까? 그 자리만 지키는 사람들은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편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 동료가, 내 자손이, 내 동족이 저렇게 막 땀 흘리고 있는데 나는 뭐 할 일이 없어요. 자리는 받았는데 자리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자괴감이 들 수 있겠지만 이건 다 모두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관심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관심사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각 자손에게 그 섬길 자리를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맡은 자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다 계수하셨다는 것. 이 두 가지 사실이 가장 중요한 거죠. 각 자손에게 섬길 자리를 맡기신 분은 모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그냥 자리만 지키든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의 시선이고요. 주변의 사람의 시선이죠. 하나님의 시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이므로 그 자리를 그냥 소중히 여기고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것, 이것 자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를 다름 아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그냥 자리만 지키든 하나님이 그 모두를 하나하나 다 계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맡겨준 자리에 있는 이들을 똑같이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세셨다고요. 그래서 49절을 보시면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메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모세가 계수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자리만 지키고 있고 내가 너무 아무것도 안 한 것 아닌가, 봉사 안 하는 것 아닌가,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분의 관심사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맡겨주신 크고 작은 자리, 일상의 자리, 일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자리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귀히 여기고 그 주어진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맡겨진 자리의 경중과 상관없이 오늘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는 이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시고 하나하나 계수해 주신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때로는 누군가의 눈에는 하찮아 보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누군가의 눈에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일 수 있지만 누군가의 눈에는 너무 귀중한 자리, 저 사람이 저 자리에 없으면 안 돼 라고 할 만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자리든 그 자리를 내가 맡겨져 있으며 내가 그것을 받았으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정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다 세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 수천 명 하나하나를 계수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요, 자리를 맡기셨고요, 기억하고 계시며 다 세신 바 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 세셔요.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저 기둥을 누가 들었느냐, 대단하네, 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만 지키고 있네, 왜 저러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 계수하시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나를 지금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늘 마음에 두시기를 축원하고요, 연약한 나를, 부족한 나를 계수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남은 여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신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자리를 맡겨주신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다 계수하신 분들입니다. 귀한 분들입니다. 어느 분 하나 귀하지 않은 분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시고 살아가시는, 그곳이 어디든 여러분을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메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를 주시고 일터의 자리를 주시고 가정의 자리를 주시고 교회의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많은 일을, 귀한 일을, 누가 보던 귀한 일을 담당하는 자리든 누군가의 시선을 볼 때 별것 아닌 일을 감당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 믿고 그 자리를 잘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 자리에 있는 이들을 계수하신 하나님, 세신받으신 하나님, 기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그것이 어느 자리이든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든 하나님이 세신받은 소중한 존재임을, 귀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스스로 되새기는 오늘 하루 되게 하시고 여생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하시는 하나님, 계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 계수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